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은 역설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되며,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지만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구원에 이르느냐를 일깨워주시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자인가 아니면 본다고 하지만 정작 보지 못하고 있는 자인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소경은 그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의 눈으로 죄가 무엇인지, 그 소경이 왜 소경이 되었는지를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의 소경된 흑암이 누군가의 죄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라는 일종의 원죄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이 일어날 은혜의 흑암과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죄악의 흑암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일은 흑암의 빛이 일어나게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린도 4장 6절에 기록된 바 어두움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일까 하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흑암 속에서 진리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가 소경으로 태어나 잠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지만, 그가 빛이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영육이 함께 보는 그 구원의 기쁨과 영광은 평생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비교조차가 할 수 없는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보게 될 것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소경은 이 두 가지 복을 함께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께서 저희의 보지 못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으므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도록 가르침을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후로 제자들은 아무 근거도 없는 허망한 원죄론 입각하여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보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의 제자가 되었으니 빛이 어두움을 밝히는 일을 보라 하시며, 이제부터는 너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힘을 뱉어 진역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실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저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저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아직 뵙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내 눈을 떠라 명하시지 않고 왜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흑암 곧 흙으로 지어진 육체의 속성 때문이며, 또 하나는 그 은혜의 흑암을 기하로 사람들이 스스로 조작한 죄악의 흑암 속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음입니다. 지금 이 소경은 육체 속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경이 된 것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원죄가 있어서 그가 소경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과 소경에게 밝히 보여주시려고 진역을 그의 눈에 바르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는 눈을 가리고 있는 곧 육신적인 원을 씻어버리면 그는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육체는 태초부터 그 속성으로서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있는데 실상 이것들은 빛이 비추올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입니다. 흑암의 빛이 비추오는 것이 태초로부터 경륜되어진 거듭남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믿음으로 신뢰한 못해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요 소경은 예수께 신뢰함으로 보냄을 받았고 신뢰함 또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 이는 삼중의 보냄이며 삼중의 빛인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도 않은 뱀이 들어와서 여자를 선악을 알는 나무로 이끌어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게 하였으니 이는 삼중의 흑암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뱀처럼 스스로 설교자와 목사가 되어서는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오지도 않은 자신의 관계로 욕심을 쫓게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삼중의 암흑인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습니다. 그를 본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가 밝히범으로 전에 그 사람인지 아닌지 의견이 갈려 저희가 수근거리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희가 묻기를 내 눈이 어떻게 떠진다니 저가 대답하기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날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저가 돌아와 아직 자기의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였을 때 부족하지만 자기가 아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여기에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소경이었던 자가 보게 된 후에 내가 그 소경이었으며 나의 눈을 뜨게 한 사람 바로 예수라고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눈으로 보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저희 성생인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그 소경의 눈뜸에 대하여 알고자 했다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를 찾아 나서야만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사실상 저희보다 더 나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에게로 가르침을 받으러 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이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변에서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기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다만 자기 교회 목사의 믿음과 목사의 말을 제 것처럼 되풀이하는 앵무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저희 인도자의 게임대로 그에게 예속된 노예임을 스스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되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것이 아니라 기복이 된 저희 주된 것과 자신이 양들의 종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임금된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 지나쳐 나아가 복음이 아닌 저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듣는 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잘도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몸이 유대교와 바리새인의 세력에 주관되는 노예요 소경들이었던 것입니다. 소경이 더 큰 소경에 가서 인도함을 받으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바리새인들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교리의 덮개였습니다. 안식일이란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다고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우리 성경의 번역은 도리어 그날을 거룩히 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마음에 품으라함이 옳은 것입니다. 그날을 거룩히 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라 마음에 품으라가 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창조와 완성의 하나님은 태초에 6일간의 천지 창조의 일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제7일에 있을 그의 거룩한 안식을 마음에 품고 계셨고 모든 것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온전히 이루시고 제7일에 이르러 그날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된 너희도 나처럼 힘써 너희 일을 하되 제7일에 있을 그 안식이 복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그 안식을 항상 마음에 품으라. 그리하면 그 안식에 들어오며 너희가 거룩히 되면서 새심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하면서 나의 생명의 일, 사랑의 일, 거룩의 일을 본받고 있으면 제7일은 당연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엿새 내내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자기 욕심과 악한 마음을 쫓아 살며 하나님을 거스리다가 제7일을 따로 떼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헛된 망상이요 자기 기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늘 이 망상과 자기 기만이 교리와 유전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라는 것도 유대인의 안식일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안식일은 엿새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지내는가를 비춰보는 생명의 거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에게 의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복되고 거룩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단 안식일이건 엿새건 한 달이건 1년이건 10년이건 평생이건 그 날들은 사람을 위하여 있고 그 날들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이며 또 저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일하셨는가? 그는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일상적으로 돌아오는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하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어 거룩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새심을 주시고자 일하셨으니 이것을 일컬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 함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어느 날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과 사랑과 거룩을 마음에 품고 일을 하면서 새심을 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자신들의 육적 교리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 이끌려가자 저희 간에 예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혹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과 안식일과 저희가 지키는 표면적 안식일을 구별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과 표적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상 저희의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며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생각대로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 되는 것도 아니며 또 어떤 표적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온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가 본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보이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다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보게 하는 그들의 교리와 유전이었으니 참 것을 볼 수 없음은 당연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던 자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를 묻던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기를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합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다시 그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이 보게 된 것을 그들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엄선이 이와 같이 위선과 허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저희 방식대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날이라고 믿었을진데 무엇보다 소경되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신문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였을 것이며 더더욱 그의 부모를 부르는 일을 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 주장하는 바를 알지도 실천하지도 못하는 눈뜬 소경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모에게 묻기를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하였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기를 이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요한 사도는 저희 말에 대하여 해명하기를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다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현명한 답변을 하느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출교가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일부러 시인하지 않은 것이니 저희는 저희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긴 해서는 예수의 은혜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저희는 스스로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눈뜨기를 원치 아니하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는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단 말인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아들이 고침을 받았으면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이렇게 생존에 대한 애착으로 영원한 생명을 버렸으니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죠. 저희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다가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했지요. 바리새인들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말하기를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정신분열적인 사고방식, 유선의 사고방식의 소유자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입니다. 저희는 소경되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자 편리하게도 하나님과 예수를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그 영광을 가져온 장본인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니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저희의 영의 눈이 어두움에 처하여 또 다른 지악의 어둠을 조작하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으므로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질문자로 낯설을 하는 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묻기를 그 삶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말하였음에도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로 그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는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계속 질문만 던지므로 그러지 말고 그의 제자가 되어보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 알 것이라고 오히려 소경되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되묻는 역공을 펼칩니다. 예기치 않은 대답에 마음에 찔린 그들은 욕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저희의 위선이 열실히 드러납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모세의 제자였으면 예수의 말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소경되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당신들을 그를 알지 못하더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소경된 율법의 성생들의 눈을 뜨게 할 만한 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소경되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랴 바리새인들은 깨닫기는커녕 화가 치밀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며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선악의 판단은 이렇게 힘 있는 죄인이 힘없는 의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며 큰 죄인이 그보다 더한 죄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며 자신은 의로운 자지만 실은 사탄의 사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는 정죄는 바리새인의 육체적, 생물적, 유전적인 원죄론입니다. 잘 보라, 원죄론은 바리새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폐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좋은 기회였으나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눈도 소경이었던 사람의 말을 귀를 들을 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건 무슨 말을 듣건 겸손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을 아시고 쫓겨난 그를 만나서 물으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셨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믿고자 합니다.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그인이라고 요한복음 9장 37절에 말씀하시자 그 소경되었던 자가 주여 믿나이다고 주님께 큰절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그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던 자가 많던 그때 그는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예수께 눈뜸을 받고 그를 보았고 또 그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이것이 어두움의 빛이 비추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추오면은 보는 자가 있는 반면 빛이 비추어 와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마치 우주의 블랙홀처럼 빛을 삼키는 캄캄한 흑암, 이중 삼중의 흑암에 처한 자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흑암중 속에서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흑암으로 삼고 흑암을 빛으로 삼아 이중 삼중의 흑암을 그 생존의 처소로 삼은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 교리와 교권이 그들의 영의 눈을 가리는 생존의 처소 곧 흑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의 영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고 또 그 보지 못한 조차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본다고 하면서 빛을 거절하였으니 이것이 본다고 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게 되는 심판 곧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을 보며 교리를 보며 교권을 보며 교세 학장을 보며 자기의 공로를 보며 교회 실습을 보며 기복을 보며 윤리를 보며 도덕을 보며 사회의 정의를 보며 자기의 이론을 보며 하여간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보았는가? 우리는 빛이신 인자를 보았으며 그 인자를 우리 안에 영접하였는가? 기록된 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금이 풀무불을 거쳐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기의 시험을 거쳐 순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신 그 사람의 아들은 누구시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도 예수의 족보가 아담을 거쳐 하나님에게까지 소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는 육신으로는 아담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으로 거듭난 영의 말씀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에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히오스톤 안드로포스 그 사람의 아들이라 칭하셨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우선 아담의 우선으로 오시로 약속된 바로 그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호칭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유일무이한 독생자의 의미가 있으며 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듭남의 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는 그 많은 사람들 중 고유하고 독특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각 사람이 유일무이하지 않다면 그는 남의 인생을 살고 있음에 불과합니다. 그 유일무이한 그 사람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중생한 사람 또한 그 육신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유일무이한 영의 아들입니다. 쌍둥이에 같지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낳고 길러진 아들들이 대량 생산된 제품처럼 같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 될 그 영원한 생명의 보아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독생자신과 같이 거듭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독생자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낳으신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태초부터 하늘에서는 생육, 번성이 없고 오직 땅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으로 태어나서 온전케 되도록 하셨음입니다. 누구든지 첫째 아담의 혼적 형상에서 둘째 아담의 영적인 형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인 동시에 거듭나서 그의 형제가 된 모든 사람들의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그를 닮은 인자들 거듭남 형제들이 되게 하려 하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예정을 따라 그 육신의 사람에게서 거듭난 하나님의 그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격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다 함께 성령 안에서 인자의 형상을 보며 들으며 깨달으며 그 형상을 본받는 천국의 아들들 곧 인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자, 사람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의 언약이요, 다른 하나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생존의 언약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체에게 주신 축복으로 표현된 일반 언약, 수평적 언약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반 언약에는 축복을 받는 대상에게 아무런 계명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자기에게 부여된 능력과 신성으로 생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경륜에 따라 사람 가운데서 중생하여 그의 아들들이 될 사람에게는 개별 언약, 수직 언약을 주셨으니 이것이 곧 할례 언약입니다. 내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할례 믿음의 언약은 인격이 신격으로 유효라는 특별 언약입니다. 생존의 언약은 육신의 언약이요, 생명의 언약은 영의 언약입니다. 산호는 다만 흙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창조된 형상이요, 살려주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신격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할 수 있는 참되고도 공평한 길이 없었음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약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심으로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다른 무엇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구태여 믿음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능력과 확신에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온전케 하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는 자가 됨이 거듭남이요 인자됨이요 참 자기됨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같음이지 비슷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